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가족들의 삶 위에 가득가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특별히 죄가 많고 또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악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선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생각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운 말을 하거나 예의 바르게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이런 삶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삶, intentional effort, 의지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분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또 순환을 주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논리나 지혜로만 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의 배후를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항상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 친구를 둘이나 죽인 중학교 아이를 제가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치솟는 분을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그 자기 친구 둘을 칼로 찔렀는데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걔네들이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두 아이를 쉬지 않고 막 찔렀어요.
충격적이었죠. 그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지만 정작 이 두 친구를 살해한 아이도 깜짝 놀랐어요. 살해된 두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가엾었지만 또 살아있는, 그래서 그 친구를 죽였던 그 아이도 정말 딱하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친구를 죽였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두 친구를 죽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때 내가 뭐가 쉬었나 봐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뭐가 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그런 말 이야기 많이 하죠. 아유,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나 몰라. 내가 눈에 뭐가 좀 쉰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몰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있다고 그러시네. 다행이에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 그때 뭐가 쉬었나 봐. 뭐가 쉬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강력하게 죄악으로 드라이빙해 간 거예요. 몰고 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그리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도 똑같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참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성도를 망가뜨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타락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을 회파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서 살아야 돼요. 잠시도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감옥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보게 되면, 형무소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형무소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작년에 우리 그레이스 중찬단이 왔죠. 우리 그 감옥에서 뭐라고 할까요? 종살이 뭐라고죠? 죄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자 자매들이 와서 여기서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들의 얼굴 속에 무슨 범죄를 할 만한 모습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이렇게 수갑에 묶어서 찬양하게 이렇게 모시고 왔던 그 경찰들, 저는 그분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온몸에 문신을 했고요. 그리고 눈들도 무서워. 제가 그분 보면서 인사했죠. 굿모닝 그랬더니 더 무서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항상 우리를 꿰뚫어 감찰하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악한 영이 그 뒤에서 조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악에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인생을 다 소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실패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En Christos, sta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주와 연합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거할 때만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강력하게 막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강합니다. 게다가 사탄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대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대가 혈과 육을 가진 상대라면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이 대상은 악과 죄를 주관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은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항상 삼키려고 도처에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Stay awake,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운전하고 오시다가 교통순경 숨어 있을까 봐 조심하면서 왔죠.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새해 첫 예배 때부터 잡히기 시작하면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무속신앙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첫 끝발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말들도 하고요. 또 처음이 안 좋으면 뭐 나중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 해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도처에 숨어 있는 경찰을 여러분이 조심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력을 가지고 긴장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삼키움 바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최소한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더 스마트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와 대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마귀는 철학에도 강하고 논리에도 강하고 이성에도 정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범죄하여 넘어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프로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위협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지혜로워요. 그러나 그는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접붙임을 당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만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화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한 그 정원사가 그 바깥에 들판에 냇가에 가서 가시나무를 채취해서 자기 정원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시나무는 못생겼잖아요. 열매도 맺지 않아요. 꽃도 피지 않습니다. 그 앙상한 가시나무를 그걸 어디다 쓰려고 이 정원사가 그것을 패다가 자기 집의 멋진 정원에다가 놨어요. 잘 묻어놨습니다. 심었어요. 가시나무 자체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모양도 형편없고 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꽃도 피우지 못하는데 저 정원사가 왜 나를 갖다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 갖다 놓지? 가시나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의아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정원사가 한참 있다가 이 가시나무가 정원에 적응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요, 예리한 칼로 그 가시나무의 줄기 가지 하나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미나무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러자 가시나무가 생각합니다. 아니, 나에 맞지 않게 무슨 장미나무 가지를 갖다가 왜 접붙임을 해? 내가 이런다고 해서 꽃이 피겠어?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가시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던 그 장미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겁니다. 화하게 이 가시나무에게도 장미꽃이 멋있게 피는 거예요. 자, 정원사가 이 가시나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누가 너를 가시나무라고 하겠느냐?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이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장미나무 가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 반드시 열매 맺고 결실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연단과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막강한 로마 병사들이 착용했던 복장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온 몸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무장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잘 싸우려고 하면 무장해야 합니다. 약한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전신을 다 무장시켜야 합니다. 마귀는 무장되지 않는 빈틈으로 우리를 쳐들어와서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신무장, 전신갑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ull arm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le arm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을 전부 다 남기지 말고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장하라고요?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뭘 가지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죠. 여러분 허리띠 왜 매죠? 허리띠 왜 매요? 허리띠 왜 매요? 바지 흘러내지 말라고. 그거 잘 모르세요? 바지 흘러내지 말고 허리띠를 매요. 허리띠를 매야 여러분 당당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가 힘이 있어서요. 가죽띠를 딱 매면 사람이 힘이 있어요. 당당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죠. 거짓으로 허리띠를 매면 반드시 창피당하고 벗겨지는 날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만 합니다. 역도 선수들은요, 무거운 바벨을 들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가죽 허리띠를 동여매요. 텔레비 같은 거,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가죽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허리띠를 딱 매고 그리고 딱 해서 좀 잘하죠? 그래서 딱 붙잡고 그리고 으라차차 하고 들어요. 허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래야 부러지지 않고 무게를 잘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띠를 띄어야만 당당하고 힘을 쓴다는 거죠. 거짓 띠를 매게 되면 힘이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저지르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항상 뭔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진리의 자리예요.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고 그분과 동행하게 살면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요한 복음에 보게 되면요, 사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 사탄과 함께 동행하고 사탄의 띠를 맨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띠를 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만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도에는 진리의 띠를 메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 뭡니까? 호심경이 뭐예요? 흉배입니다. 흉배. 옛날 성경에는요,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철배, 흉배로요. 가슴에 대는 철판입니다. 이거를 왜 하죠?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적이 휘두르는 칼이나 창을 막아내기 위해서 철판, 흉배를 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흉배가 아니라, 호심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가슴을 당당하게 펴요. 가난하고 은퇴했고 나이가 들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삽니다. 근데 그 의는 정말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아서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는 가슴 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가슴을 당당하게 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righteousness. 뭐라고 합니까? 그걸 justification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칭의죠, 칭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가슴 펴! 사내가 그게 뭐야?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가슴 펴고 다니는 게 좋죠? 제가 하는 말 잘 모르세요? 가슴 펴고 다녔으면 좋겠죠? 가슴 좁으면 어떻게 돼요? 한 푼 줍시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가슴을 펴면 어떤 모습입니까? 올레문 와! 멋있잖아요.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군인들에게 가르치는 자세가 뭐죠? 차려요, 차려. 차려합니다. 차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펴져요. 계란 하나 잡은 것처럼 주먹을 딱 쥐고요, 재봉선에 맞춰서 딱 이렇게 손을 놓고요, 이 발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 무릎을 딱 붙여야 돼요. 잘 안 붙네요, 저는. 아무튼 딱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 궁둥이가 안으로 쭉 들어가고요, 가슴이 어떻게 해요? 활짝 펴집니다. 그리고 이 전방은 어디를 봐요? 이 고개는요, 전방 15도를 바라봐요. 딱 이게 차려 자세입니다. 가슴이 어떻게 해요? 환해지죠. 군인이 이렇게 살아야죠. 저는 목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군인은 이렇게 살아야죠. 당당하게 가슴 펴고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2019년도 힘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갈밭에서 서보신 분들은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딱딱한 돌이 있는 그 밭을 한번 맨발로 걸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신발이 정말 소중하구나 다 알 겁니다. 신발만 든든하면요, 깨진 유리가 있는 곳이나 자갈밭 상관없습니다. 턱턱턱 걸어요. 자갈 소리가 좋습니다. 왜? 신발이 든든하니까. 맨발이면은요, 여러분 거의 못 걷습니다.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지급하는 신발이 뭐죠? 워커라고 하죠, 워커. 네? 워커. 단단한 군화입니다, 군화. 군화를 줘요. 그럼 이 전투화, 이 군화를 신고 이제 걸어 다니는데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타나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군인들이 으라차차 하고 발 한번 들으면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전투화가 무기라고 하잖아요. 무기. 최고의 무기입니다. 훈련 나갔을 때 숲 같은데 독사, 살모사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도망갑니까? 아니죠. 우르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전투화로 밟아 죽입니다. 뱀이 물어도 들어오질 못해요. 전투화가. 이거 자체가 무기예요. 그냥 가가지고 밟아 죽여요. 그래서 잡아서 칼로 슥슥 해서 껍데기 쫙 빼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더라고. 그게 군인들이에요. 뭐 때문에? 전투화 때문에. 단단한 신발. 근데 이 신발이 그냥 신발도 아니고 무슨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신발, 생명의 신발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신발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크고 귀한 신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고 하죠.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의 신발을 신어야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뭘 무장해야 됩니까? 뭐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저쪽에서 창으로 나를 찌르려고 해도, 아무리 저 사람이 칼로 나를 베려고 해도 내가 방패만 든든하게 들고 있으면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큰 방패, 강한 방패가 있으면 어떠한 사탄의 도전이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나 시련이나 연단이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의 방패를 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고난과 역경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거 노래로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그 강한 믿음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무기를 장착하라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요. 이 성령의 검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패는 수비하는 도구지만 방패 갖고 수비만 한다고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공격하는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데카르트의 후예라고 과학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주객도식으로 나누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재리와 칭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연마하고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헬멧이에요. 헬멧.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투구를 쓸 때만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투구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관이기도 해요.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악한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게끔, 상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구원의 도구. 살다 보면요, 질병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이 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지셨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해서 목숨까지 놓쳐버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게 인생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아무리 사탄이 와서 위협하고 유혹하고 연단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고 항상 쓰셔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6가지의 전투 장비로 온몸을 철저하게 무장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나 어떠한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 정신에 영합해서 범죄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신기한 것은 이 모든 6가지의 장비가 우리 사람으로 치면요, 이 앞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재밌죠? 뒤통수를 가리는 얘기 없고요, 궁둥이 가리는 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요,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가서 악한 영과 싸울 때에 뒤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통수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과감하게 이런 무장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세상에 나가서 악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2019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머무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조금 전에 내가 했는데 이게 다시 처음에 뭐라고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는 것. 세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기도. 거룩한 기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과 연단에 처한다 할지라도, 병원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할지라도 병실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삼키움 바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장하고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무기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밖에는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스피리추얼 웨이폰입니다. 영적인 무기예요. 기도할 때만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고요,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이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탄의 복잡하고 교묘하고 무서운 그 복병들의 그 공격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들이 4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사님이 저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슈퍼마켓 가서 뭘 좀 사와. 그래서 제가 Yes sir, Yes ma'am. 그리고 가는데 저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그때 4살 먹은 우리 큰아들한테 야 대희야 같이 가자. 애들은요 슈퍼마켓 간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애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고 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그 동네 꼬마들, 그 개구장이들이요 저희 문 앞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큰아이가 얼굴이 굳으면서 아빠 딴 데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요 막 가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 중에서 7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궁둥이를 발로 힘있게 쾅 차고 막 와서 제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깡으로 저렇게 하나? 우리 가문엔 저런 애가 없는데 발을 쾅 차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 7살 먹은 애도요 돌아보니까 이 기가 찬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절반밖에 안 사신 아이가 2배나 사신 분을 갖다 발로 찼으니 7살 먹은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저희 아이를 때리려고 왔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을까요? 못 때렸을까요? 못 때렸어요. 왜 못 때렸을까요? 그 아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더 큰 아이가 있었던 거죠. 때릴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딱 보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아이의 말과 얼굴이 그대로 떠올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죽었어 씨. 근데 그 아이가 제 다리에 우리 큰 아들이요 이 다리에 매달려 가지고 걔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롱. 그 제가 우리 큰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랬어? 저 새끼가 날 늘 괴롭혀. 너 이 다음에 아빠 없을 때 저 형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저 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항상 딱 붙어 있지 뭐. 아빠하고 딱 붙어 있지 뭐. 근데요 기분이 좋더라고. 뭐 뒷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뭐 그렇다고 뭐 죽 빠져 죽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말을 들으니까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제가 지혜를 하나 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딱 붙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주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런 귀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